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의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억이 맞다고 하면 이 교회에서 떠난 지 36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새댁이 벌써 뭐랄까 이정옥 권사가 그때 반주를 했는데 벌써 저보고 손자가 넷이라고 그리고 장로님도 되시고들 다 그랬어요. 오늘 불러주신 이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좋은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라고 그럴까요? 뭐 벌써 5, 6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서 스피리처 리더로다가 쭉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 목사님이 오셨었고 그걸 해서 저한테 여기로 오라고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양을 했어요. 제 성격이 떠난 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그때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새로 지은 건물에 그때 한 번 꼭 온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이제 새 교회를 거쳐서 지금은 노원 지방에 있는 하늘교회라고 그 교회에 건축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만 7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기현 장로님이 제가 여기 있을 적에 나보다 10살 위거든요, 저희가.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걱정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들으니까 운전도 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 보니까 최소한 100살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물 없이 지내던 이들도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갔네요. 감사를 드리고, 저를 아는 분들은 자꾸 묻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왔는데 같이 온 작은 애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저쪽에 주유소
짜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그 뒤에 방을 하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앞에 차순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없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사는데 오늘 꼭 따라오겠다고 그래서 온 애가 제가 작은 애입니다. 둘째고 큰 애는 지금 남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해서 필리핀 마닐라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미국의 작은 회사의 법인 대표로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남편이 평택도시공사에 있어서 평택에 있습니다. 그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꾸 물으시는 분도 있고 저희 아이들이 둘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가 36살인가? 뭐 하여간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 30살. 꽃띠 새댁이었죠.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감개무량하고 죄송한 것은 은퇴하고 6개월 동안 제가 고집스럽게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은퇴 목사 누가 불러주겠어요. 우리 이 목사 같이 조금 생각이 그런 분이나 모자란지 더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럴 적에 그랬어요. 뭘 은퇴 목사가 가 그랬더니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전일에도 사양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순종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럴 적에 안 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들어오기 전에 이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남은 거라고 하는 게 추억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평생을 그러고 살았잖아요. 제가 연수로 48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쓸데없는 자랑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면 안 해도 좋은데 자꾸 자랑을 해. 저 잘났다고. 내 친구들도 그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먼저 은퇴했는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안 가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추억 속에는 별로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만 해도 나한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이 돼서 사람이니까 때로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적에 한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어디 가능하면 나가서 이야기할, 설교할 기회는 제가 안 가지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감이 떨어지니까 참 여기 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목사님이 얘기가 41주년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교회를 팔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니까 뭐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런지를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양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들으려고 그래서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건축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을 정하고 본문에 그저 성경에 보면 거기 제목들을 적어놓은 성경이 있는데 제 성경에 보니까 제자가 되는 길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오래간만에 하는 설교라 목사가 아마 감을 잘 못 잡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종에게 또 제단을 오늘 허락하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랫동안 목회했다고 그러지만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주께 간구합니다. 종을 세우셨으나 주의 말씀이 오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교회 다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저 큰 명제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 천국 가려고 믿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믿어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가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뭐로 가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저도 그렇게 목회해 왔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맞습니다.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라고 할까요? 행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는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장로님들이 그래서 부정에 부패에 쌓이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대명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따르는 행위가 쫓아오질 않아서 교회들이 우후죽순 모양 아까 목사님이 삼천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러지만 오늘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도 교인도 그에 따른 행위가 안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볼 적에 매스컴에서 무슨 일이 생길 적마다 보면 장로라고 집사라고 그 요즘은 또 왜 목사들까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목사들이 사기 쳐먹어. 저는 후배들에게도 그랬고 제 자신에게도 늘 가졌던 것 하나는 뭐냐면 돈이 목적이라고 하면 왜 목회하고 있냐? 진작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면 되지.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건 48년 왔지만은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렵고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건데 다른 직업을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그 길을 걸었다고 하면 성공 못할 리가 없어요. 저는 아주 지금도 후배 젊은 목사들에게 독서를 퍼붓는데 그따위 목회하려면 그만두고 진작 나가서 다른 일 해. 내가 이제 교회 이렇게 설교를 안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다니는데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교회마다. 이 교회는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그냥 조그만 교회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는 걸 생각할 적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동안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 14장 25절 이하 봤습니다만 그 전에 15절부터 그 바로 24절까지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나오는 비유가 보면 그 소위 큰 잔치 비유예요, 제목이. 그런데 그 큰 잔치 비유에 보면 아주 무지무지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인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신만만한 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비유의 깊은 내용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뜻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들은 그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없어요. 결격 사유가 많아서.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까지는 나가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된 것이지 무슨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 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요. 근데 요게 본문이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도리,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라는 게 뭐냐?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면 물론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조금 좁게 보면 스승의 뜻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종교사회학자가 통계를 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데 대부분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불려지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종교사회학자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5%이더라.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100명이 5% 속에 들어가야 돼.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같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응? 부부가 평생을 애 낳고 재미있게 살았지만은 어느 날 남편은 올라갔는데 부인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여러분, 5%만이 구원의 자리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극단적인 통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이 본문을 좁은 의미, 좀 엄격한 의미에서 이 제자의 길, 이걸 좀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쉽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자도를 실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돼야 되고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그곳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놀래지들도 않네. 다 5%에 들어갔나 봐. 물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고난의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가는 천국, 좋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자의 길은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침대를 하나 사볼까 하고서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는요 딱 이렇게 사귀를 맞춰가지고 한 게 돼서 이거는 참 튼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목공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뭘 짤적에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틈이 있어서는 안 돼. 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 그게 진정한 목공.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28절에 나오는 비유는 망대 비유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를 위해서 감시대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28절에 요거는 개인 기업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전쟁에 임하는 왕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 경영의 문제, 공적인 공기업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중심되는 어휘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28절에는 뭐라느냐? 비용을 계산한다 그렇게 말이 나왔고 31절은 헤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른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정확한 계산 아래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헐렁헐렁 성경 가방, 요즘은 성경 가방들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응? 교회 가면 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응? 보험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본문대로 말하는 망대를 세우던 전쟁을 준비하던 자신의 능력, 재력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냉정하게 헤아려 자기를 측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철저한 정확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훈련이라는 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우선 정지, 스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도하고 그러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산도 없이 실행했다가 중도에서 마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물질적 손해고 공동체로는 국난을 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외우던 시조가 있죠. 가다가 중지하면 뭐요? 안이감만 공부들 잘하셨네요. 응? 중도하차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정확하고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길입니다. 이 계산은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영적인 계산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쫓으려는 제자들은 그 삶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영생의 보장을 비교해보고 또 현재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죄악과 짝하여 이제 얻는 쾌락, 속죄의 즐거움을 등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좀 저울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정말로 내게 가장 유익하다는 결론하에 그 주님을 따를 때
정말 놓치지 않겠다고 쥐고 그리고 따라 나갈 때에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응?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읽던 책들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계산 없이 따라 나섰다가 뒤돌아서는 사람이 나와요. 응? 크리스찬이 고갯마루를 땀을 뻘뻘 흘리며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두 사나이가 허겁지겁 달려와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웬일로 이렇게 돌아옵니까? 말도 마시오. 우리가 애당초 이 길을 걸은 게 잘못이요. 가도 어려움만 닥치지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두 사람이 글쎄 이 언덕을 내려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 그 큰 길에 사자 두 마리가 떡 버티고 있어. 우리가 계속 간다면 아마 사자에게 찢겨 죽었을 거예요. 차라리 장망성,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편히 그냥 살다 죽겠소.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산을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비겁과 회의, 의심입니다. 크리스찬이 시온선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합니다. 과연 비겁과 회의가 말하던 큰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바라보니까 사자의 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묶여 있어. 사자들이 으르렁거렸지만 크리스찬은 묶인 사자들의 가운데로 무사히 지나서 시온선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따르는 사람은 비겁과 회의같이 시험을 만날 때 곧 넘어져요. 응? 목사들이 넘어지는 거 봤어요. 장로님들이 넘어지는 거 봤어요. 뭐 평상시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묻은 교인이라고 자랑했는데 넘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주님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무리들에게 정확한 계산을 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것이 본문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항상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양쪽을 다 택할 수 없어. 하나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멸망시키는 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필요로 해요.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미세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이 뭐냐?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 형제 혹은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주님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 이외의 것들은 자연히 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했으면 그 남편만 보지 현빈이? 누가 어때? 그게 뭐 있어? 눈길 한번 안 주는데. 결혼했으면
아내만 보지 뭘 자꾸 힐끔힐끔 다른 사람 볼 게 뭐 있어. 예수를 믿었으면 결단을 내려서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만 보는 거야. 근데 미워하라고 그랬더니 이 뜻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요걸 핑계로 해가지고 부모를 형제를 관계를 다 단절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버리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극단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여요. 그거 안 돼. 우리는 그저 다른 곳에 다만 주님만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지 다른 걸 미워하라는 게 아니요. 내 남편 사랑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 미워할 거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마르다 마리아 자매 얘기 아닙니까? 동생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언니가 바쁘긴 하고 차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동생 좀 보내줘서 저를 돕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동생이 좋은 걸 택했다 이거야. 좋은 걸 택했다. 좋은 편. 좋은 편.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그래도 이 제자도에서 예수님만은 빼앗기면 안 돼. 값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따르는 그러다 보면 희생 때문에 압박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한 건 뭐냐?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자랑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교회를 6개를 줬어. 48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 우리 저 이 목사님 지금 키로수를 재보고 교회 다 짓고 난 다음에 키로수 재보면 빠졌을 거야. 빠지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제게 늘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까 부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와 같이 하신 거야. 이게 내게 힘이었어요. 험한 길로 부르시는 그분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그리스도냐 부모 형제냐, 그리스도냐 재물이냐, 우리 결단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저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내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버지 장로 되셔서 원로 장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90이 됐는데 권사님 살아 계셔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던 건 뭐냐?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동생이나 아버지 어머니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동생들 다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들 하고 제가 형제들이나 이 사람들 때문에 신경 써본 적이 없어.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그분을 선택했더니 나머지 부수적인 건 그분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제자의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야.
그 제자의 제일 행복한 행복이, 제일 가는 행복이 뭐냐? 제자의 참된 행복은 스승을 닮는 겁니다. 사랑은 닮는 것을 님처럼 사르리란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 말투도 모두. 한때 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날렸더니 우리 감리경 목사님들 가운데도 경상도 그쪽의 발음, 조영기 목사님 발음까지 흉내내고 기도하고 찬송할 적에도 그러는 거 보더라. 또 그거 보면 또 가만히 내가 못 있어. 그래서 가라 글로 주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누굴 닮아야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대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신 분이에요. 그는 모든 소유를 버리심으로 자기를 부정하셨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생 이제 나서시면서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여우도 뭐가 있어?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을 거처가 있어. 근데 인자는 어디 뭐 어떻게 됐다고? 머리 둘 곳이 없어. 여러분, 땅 한 평, 집 한 칸을 소유하신 적이 없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시냐?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 소유욕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월세방에 살다가 전세로 갔으면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전세집에 살다가 보니까 또 달라져. 그래서 어떻게 가? 열 몇 평짜리라도 사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이게 점점 커져. 근데 예수님은 뭐냐? 제자들에게 그 소유욕을 버려라. 세상 모든 일이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그르치게 됨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제자의 자격 요건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 일찍이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고자 원했던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거인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신의 지위, 가문, 학문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점잖은 민족이 돼서 번역이 배설물로 나왔지, 원문은 뭐요? 쌍디귿 오 이음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오늘 제자의 길을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우리는 도대체 뭘 버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뭘 버렸어요? 움켜질 거 다 움켜쥐고, 짊어질 거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도 하도 못 버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저기 주유소 자리에서 목회할 적에 집사람한테 툭 두고 오늘날까지 원망을 당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그때는 뭐 방도 적어서 들어가서 내가 누울 자리가 없어. 애들이 나니까 방이 이렇게는 못 넣어. 이게 짧아서.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애들이 거기 누우니까 방에서 놀 데가 없어서 대개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지 자는지 어쨌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냄새가 인대로 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다가 있는 대로 싼 거야. 근데 그때가 굉장히 추울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못하고 야단쳐서 바깥에 내쫓을 수도 없는데 옷 입은 걸 보니까 호옷이야.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 집사람 보고 여보 그 내 옷 좀 가져와. 양복 하나 가져와. 그랬더니 당신이 옷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있잖아. 옷 가져와. 그래서 갔다가 양복 웃도리를 입혀서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 옷이 하나밖에 없던 양복이었는데 그게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이야. 지금까지도 지청구를 먹어. 응? 여러분, 버리십시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서시로 유명하죠. 그가 상당히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은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제목의 시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윤동주는 행복했던 사나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십니까? 그는 가짐으로 행복했던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심으로 행복해진 분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슬퍼하며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소유욕을 버려. 그 이왕 버릴 거 교회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헌금 좀 하지요? 내 요럴 줄 알았어. 얼굴들이 다 굳어지네, 헌금 얘기하니까. 응? 넘치는 거 두면 넘쳐서 없어져. 응? 그럴 거 없어. 버리세요. 응?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가 조금 더하네. 에? 용서하시고, 목사님이 나한테 시간을 내가 물었었는데 조금 지나도 용서하세요. 나 또 안 올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부정했느냐? 쾌락을 버렸어요. 쾌락을 버림으로 자기를 부정했어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고난 희생의 길이에요. 가끔가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서 내가 그거 들으면서 웃어. 십자가가 뭔 줄 알고 그러냐. 너희들이 지는 그런 십자가라고 하면 누구는 못 지냐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제의하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쾌락적인 요소를 버린 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요. 오늘날 살면서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볼 적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냐?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문화풍토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적에 저는 식당마다 가서 보면 어때요? 자극적인 양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음식을 팔아. 근데 그런데 다시 나는 안 가. 제가 한 6년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수술하고 살아났죠. 하나님이 여기 설교하라고.
의사가 얼마나 심했는지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위험했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그러더라고. 또 살아났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도 그렇지만은 그래요. 근데 이게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의 생활로서는 제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쾌락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볼 수가 없어요. 쾌락을 줄일 때, 쾌락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거든. 그 스승되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곡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는 소금은 아무 쓸모없어 버리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뜻은 믿음이 좋은 것이지만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쓸모없어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되어 소금의 역할과 같이 썩은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있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헌신을 다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의 길을 안 걷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좋은 믿음 가지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의 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여러분 계산 없이 가다 보면 여러분 낙오해요. 그러면 맛이른 소금 돼요. 맛이른 소금이 됐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제자됨의 가치를 알고 정확한 계산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분명한 결단으로 예수님만 택하세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만났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따라가. 왜 자꾸 곁눈질들 해?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예수만 보지 뭘 봐. 내가 점쟁이한테 한번 들었는데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웃으면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장로 권사래. 그러지 마. 예수만 보세요. 응? 결단을 내려야 돼.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나는 아닐 것 같아요. 다일 수 있다는 거야. 참이냐 거짓이냐 어느 편에 설까인가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소유욕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쾌락의 요소도 제거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 인생길 승리해야 되지 않겠소? 내가 36년 지나면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도 그때 봐야 하잖아. 이 장로님, 나 그때 장로님 먼저 가실래요? 나 먼저 갈까? 만나야지. 그죠? 만나야죠?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 쉽게 가지 못해. 어려워도 가야지. 근데 가야죠. 이렇게 믿은 게 억울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납시다. 내가 혹시 못 알아봐도 나보고 아는 체 하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